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6월 6일이 신축일인데요. 자, 호복의 달입니다. 호복의 달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떡을 대해서 떡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떡. 그래서 그 전전 5월달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나라와 민족인데요.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벌써 얘기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한 백성이지만 참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도 특별히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천년왕국에서 내놓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거기에 나오는 많은 생물들이 있죠. 생물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아라랏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들이 자 거기에서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인종을 분정하게 만드시고 셈과 야벳과 함에 의해서 지경을 나눠주셨어요. 지경을 나눠준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노아가 포도원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가졌고 육신의 옷을 입었는 이러한 가죽옷은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벗어야 될 것인데 우리 노아에 의해서 포도를 만들고 포도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주신 기운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반드시 우리는 가죽옷을 벗어야 됩니다. 가죽옷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벗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노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문명 싸우러 갔을 때에는 이제 셈과 야벳이 뒷걸음을 해가지고 자기 옷을 셈의 옷을 가지고 꿰매서 아버지를 이제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렸다. 그런데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았어요. 인데도 예수님은 부끄러우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도 반드시 벗어야 할 것을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죄의 가죽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가죽옷을 벗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도 나귀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제 볼 것 같으면 우리 마태복음 21장이죠. 거기서 나귀를 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나뭇가지를 들고 마태복음은 나뭇가지야. 요한복음 12장에서 12장 9절에서 보면 거기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겉옷을 벗기고 버섯을 벗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죽옷을 벗겨주는 그 일을 완전히 뭉개서 우리를 끌어올리려는 뜻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발을 씻겨서 올리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요. 그림 후에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 거죠. 자, 이 세상에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이 세상의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러시고 언약을 선포해서 그거는 노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노아와 가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생물들에게도 똑같이 줬습니다. 그 생물은 누구냐? 짐승이나 이 땅에 나오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자나 이런 곰이나 아니면 불의한 것이나 이런 뱀이나 아니면 새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에게 준 거예요. 아멘.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러니까 땅은 애굽에서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나야죠. 아벨의 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4장에서 왜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면서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딨냐? 내가 지키는 자니까 내일아 내가 죽이고
내가 그를 땅에서 그의 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땅의 역사를 이루는, 땅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땅에서부터 일하시는 것이 세초고 세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의 역사가 땅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그때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에서, 이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우리 노아의 홍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약 500년.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부를 누렸느냐면, 자기 하나와 아낸 짓에서 12자녀와 13자녀를 낳죠. 그 자녀들 가운데서 70명이 됐어요. 후손에 후손을 이뤄가지고 70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참 그렇죠.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지경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에 나가서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고 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고, 우리 부엘세바가 있는 그곳으로 왔을 때 저 부엘세바인데 저에게 브레센 지역에 의해서 또 아비멜렉에게 또 팔았죠. 그런 내용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새롭게 봤죠. 그래서 거기서 룻과 아브라함이 갈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는 이 소돔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사막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셨는데요. 그린 후에 이 말씀 속에서 벳살의 아들 얻은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아브라함이 복받을 것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은 장성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내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가나안에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하나님은 헤브론 그쪽에서 부엘세바 있는 그 지방에서,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반네 그쪽이죠.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지 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100배의 축복을 너에 주리라 그러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이삭이 얼마나 간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브레센 지역의 그 사막 지역에 우물을 파는데 그게 부엘세바가 일곱 우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일곱 우물을 파는데 브레센 사람들이 파면 맞고 물이 나오면 또 맞고 물이 나오면 또 지들거리라고 지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7번째까지 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에게 뭐냐?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그는 그걸 붙든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이삭이 그거를 붙들고 브레셀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 하면, 그래 너 가져, 그래 너 가져, 그래 너 가져, 7번씩 우물을 파가지고 했는데 그들이 브레셀 사람들이 나중에 손을 들고 와가지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니 당신의 축복을 위하여 같이 나눕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저기 나가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내 아내와 저기에서 나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그 기간이, 응? 그 기간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기간이, 야, 아브라함에 의해서 쭉 내려오는 내용에서 보면 약 500년이에요. 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요새까지 나올 때는 약 578년인데 한 580년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30년 동안 있었으니까, 자,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그 기간이 약 한 44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위해서 딱 몇십 년 뚝 잘라내니 약 500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 500년. 할렐루야. 500년의 역사를 이루고 출애굽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500년. 그리고 성전에 지어가지고 인수한 시에 한 960년 되는데 약 100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 참 중요한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한 땅, 또 이스라엘을 영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지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민족이 대한민국에 의해서 조선족으로 이렇게 한족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족은 원래 중국 민족이고 우리는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에 의해서 조선반도에 의해서 있었던 이 조선족인데, 이 조선족이 대대로 물려졌던 4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 땅에. 근데 큰 외침이 있었죠.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 있을 때에는 일제 압제미숙에도 있었고, 또 지금은 미국 관할 안에 있습니다. 미국 관할. 미국 관할 안에 있으면서 미국은 자기네들이 병사들 보내주고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지키고 모든 것을 하는데 돈을 요구해요. 돈을. 근데 그런 거지 어쨌든 간에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약하니까 뭐 그걸 필요로 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들은 많은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었는데, 그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식구로 그들이 거듭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불의한 자는 다 걸러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자도 나약한 자도 되지 못한 자도 불의한 자도 그 안에 60만 3천 명을 그들에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가서 길갈에 한 것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기 전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지셔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올려졌죠. 그는 이 세상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7위의 역사는 말이요 유다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유다 원에서 너의 7위자와 그 모든 일들에 서면 유다 혼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할렐루야. 요셉에 의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반지파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비가 되고 너는 목자가 된다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당시에도 이 광야에서 보면 한 5만 명 미천 명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호수아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행실이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가지고 선택받을 만한 그 행실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같이 두리뭉실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천국 가니까 천국에 의해서 약속한 땅을 받기만 하면 되나 그러한 마음에서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 선택받는 자가 아니에요. 특별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32장 같은데 33장이나 12절인가 거기서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막이 저 동편을 성어서 회막을 항상 쳤습니다. 들어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회막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리고 회막 앞에는 제사장 아론과 모세의 장막이 항상 쳐 있고요. 그리고 남쪽과 북쪽과 서쪽은 이 레위족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외경에 12지파가 세 지파로 나눠가지고 12지파가 그 지파로 그 성막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이거든요. 서쪽인데 이 여호수아는 집으로 출퇴근을 안 했어요. 모세는 성막 앞에 있으니까 자기 장막에 들었다 나왔다 할 수 있잖아. 간단하잖아. 우리가 그거는 인정하자고요. 할렐루야. 그거는 인정하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회막을.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이 성전, 이게 짐승의 성전인 그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은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12살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12살 때 내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데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아들아 아버지가 너 때문에 근심이 왔고 너를 많이 순종했어요.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근데 문맥상으로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도자인 모세가 일하는데 그 상한과 같이 아니면 모세가 행하는 가운데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누가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말이야 저런 병신같이 그건 이건 네가 얘기중이냐? 모세를 봐라. 아론이나 뭐해도 그 성막이나 일하는 모든 고위직이나 아름다운 직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내리고 그 아들 비누아사 금미나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그런 데에게 줬는데 넌 뭐하냐? 다만 이 모세 행하는 일에 의해서 물 떠라 뭐해라 하는 그거밖에 다 했냐? 그런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자, 우리 현신에도 우리가 이렇게 mond더라도요. 현신의 현삼에 의해서 어디 가서 비서 노력하는 말이죠. 참 배알이 깔리는 거거든요. 어떤 회장 비서 아니면 무엇은 비서 하면 말이죠. 그 주인 아니면 그 회장 아니면 사장이 하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데는 말이죠. 배알이 깔려가지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기사를 하다가 배알이 걸려도 제가 그냥 이 키를 빼가지고 던져버리고 니가 잘해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응? 그런 일도 인내하고 참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행한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전에 시작의 역사는 내려갔을 때 43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육신의 그것을 구원하는 가난의 기근에 의해서 구원하는 구원주가 있어요. 그는 430년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가 약 500년이란 말이야. 그게 약 500년. 그러면 이 약 500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여서 아들의 영광을 받는데 시종이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로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 모든 백성을 동이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전쟁에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땅으로 가라는 거야. 땅. 이게 앞에서도 얘기한 내용이지만 말이죠.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5장에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 길갈에 인수 올 것 같으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늦덧없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좀 늦었다. 그렇지만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을 벗어라 그랬죠? 신을 벗어. 근데 이 신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예수 주신 말씀에 의해서 거기에서 6월절 예식을 했을 때 너는 띠를 들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어린 양을 급히 먹고 무교병과 전병을 싸서 들어가고 금과 은과 의병을 싸가지고 그런 출애굽에 의해서 홍해 길로 갔죠. 근데 그때 신을 신으란 거예요. 그때 신을 신은 것이 몇 년이 나오면 40년이 넘은 거예요. 40년이 넘어가가지고 그때 의해서 있는데 내 거룩한 곳의 땅을 위해서 너는 땅에 있는 것은 너는 신을 신으라는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길간에서 신을 벗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바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전쟁에 준 땅으로 가라. 이게 이때 모세를 통해서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잖아요. 요단 기의 동편을. 근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 이것이 요단 서편이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다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면 요단강은 죽어서 가는 강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항상 얘기하지만 한강이 저 북한강 저쪽에 있어 손을 저 춘천 강원도 그쪽에 있어부터 흘러서 한강으로 해서 서해바다를 흐르는데 지금까지 그 물줄기를 막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담을 쌓고 한다고 여기도 댐을 만들고 했지만 그 안에 막지는 않았어요. 항상 흐르고 넘치고 아니면 쏟고 그래서 항상 이게 물은 흘러서 서해바다를 흐려서 바다에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저 헬몬산에서 내려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서 그 강을 통해서 내려가지고 그 강이 내려가지고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흐름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강이에요. 사망의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인데 하나님은
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요, 이 물이 굉장히 참이라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헤엄할 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살이 세고 뭐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건너기가 어려운 강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예수 역사하시고 해서 제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벗겨내 냈고 발목에 물이 차니까 물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영원한 영생의 세월을 막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는 내용에서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줬노니. 아멘. 자, 신을 신어서 밟은 그 지경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민수기서 16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14장인가 거기서 보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에서 12명이 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때 가서 신을 벗었냐? 아니요, 신을 벗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신을 신었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애굽에서 신을 신었단 말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가죽띠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갈렙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은 땅이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인정해가지고 그 한 5분지 1은 유대 진익이 5분지 1은 그 훈련소 광야에 있던 곳에 나 유다 지파 위로 그기가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준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은 뭐냐? 신을 씌운 광야 지역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땅으로 이루어진 내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준 것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 했어요? 앞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방백들을 모이고 너희에게 모두 해서 너희들이 가서 지경을 그려와라. 그렇죠? 지경을 그린 것은 이때 당시에 자, 우리 장세기 여호수아서 5장에서 보면 15절에서 양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벗으니까 온 백성이 신을 벗었을 거 아니에요. 두령들이나 지배자들이나 신을 벗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벗고 내가 발로 밟는 땅을 그려와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발로 밟는 그 지경을 보면 내가 제비고 와서 너에게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호수아는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서 완전히 기업을 나눠주는 데까지가 이게 아들이라. 아들. 자, 그래서 곧 광야 그 네바에서부터 그 하수 유브라데에게 이르는 헷가족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응?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야. 서름 믿는 지, 서름이 간도 없이 끝도 없이 있는 민족이라. 어디 가서 대접을 받을고자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 응? 자, 가나안 지역에 갔으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자기네들이 대어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거기서 지키고 역사하시고 그 생업을 이뤘더니 그들이 감히 주겠냐고. 안 주지.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거기에서 점령하고 그들에게서 털을 닫고 경고하게 돼 있는데 그들이 주냐고. 안 주지. 응? 그들에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내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야.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 땅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지속 팔레스타인은 자기 조상들부터 대대로 물려왔던 우리 지경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지경이 니들이 감히 왔으니 니들이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지경이다.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다면 말이죠.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이는 그쵸?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들이 그게 옳은 소리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영으로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또 맞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주는 힘이 그 길을 위해서 너는 들어가라. 그래요. 그 지경이 너희 평생에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요 말씀을 가져왔을 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데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이 모든 지경을 분배했습니다. 너 평생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과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응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말이죠. 앞에서도 얘기하신 내용의 말씀이 모든 일이지 있지만 가나안 지속은 말이요.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은 말이요. 대대로 물려받고 묻어해서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자기 진국으로 온다니까 이들이 말이죠. 40년 동안 훈련하고 싸움에 의해서 회전등승하고 여리고성을 만드는데 이들은 40년 동안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응? 감히 너희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고 해도 우리가 너희들이 감히 그때 당시의 군사력과 방법과 계시로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데에 그들은 견고한 성을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 이 성으로 저 가나안 족속에서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는 맹시고 저놈들을 40년 훈련시키고 정보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가 인간은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견고하고 철옹성을 쌓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진이 날 줄을 누가 알았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싹 지진을 해서 그를 싹 덮어버린 거예요. 영화와 영광과 교훈과 아니면 부왕과 견고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진을 해서 싹 덮어버린 건 그들이 한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위대한 백성이 이러고 가나안 직송에 전부 떠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에 용기 백배할 거 아니야. 응? 얼마나 기쁨이. 우리 인간은 어떤 능력이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다 하잖아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천국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대로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예에서 말씀하시게 되지. 이게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게 됐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에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강조를 하신 것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지역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성을 쌓는 도둑놈에도 우리가 감당치 못했던 일들을 애굽에서 바로 보지 못하고 애굽의 바로와 이런 일도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가나안 지역에 가서 벗은 데에는 참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일들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천년이와 영광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강하게 주입시는 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6절에서 되어 있고 지금 7절에서 그렇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너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잘하라 울어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너가 마음을 나오고 극히 담대하고 경고하고 뭐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응? 조건이 뭐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뭐 시편 1편에서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뒤에 쫓지 않고 오만한 자에 서지 않고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모든 행사가 주야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 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요. 근데 이 묵상은 입을 열지 않고 생각, 머리로,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래요. 내 입에서. 내 입에서 뭐예요?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선포. 입술에. 그냥 묵상은 말씀이, 우리 여기 시편 1편을 볼 것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에 서지 않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실. 이게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이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모든 것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장과 절과 모든 것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기서 보면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과 묵상하는 것을 떠나서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율법의 말씀이 지금 지켜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이들은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율법을,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서 시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말이죠.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문명이나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 내가 살게 된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면서 계명을 짓고 율례와 법도를 행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문하며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역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해요. 근데 사람이 벼랑 끝에 오면 현실을 주네요. 현실에 어디가 아파? 골마 터졌어.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이 백성에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을 가진 중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율법을 마음에 의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묵상하고 헌제와 번제와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 충성 봉사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질고가 있나이까? 왜 이러한 문제가 있나이까? 오늘도 장님이 왔다 같이만 봐야죠. 그러한 일들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이까? 이러한 고백이 신앙이 있을 때 막상 절망에 땅 떨어지 그 벼락 끝에 있을 때에는 현실을 흘러보게 된다. 내 생각과 내 기각과 내가 판단에 의해서 가서 병원에 갔어. 아니면
운동해서 아니면 내가 다른 치료 방법을 위해서 해놨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그렇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 시점을 보는 거야. 그 시점이 어느 시냐 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얻은 아들을 맞으며 그를 안에다가 모리아산에다 제단을 쌓고 말이야. 나뭇가지를 넣고 야 자기 아들 야 이삭을 말이야 묶어. 아버지 지금 이삭이 그랬을 거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대요.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를 찾으신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를 묶었을 때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대를 잇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가 말이죠. 90세에 나를 낳고 지금 나도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 직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봉사하고 효자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 쓰리겠어. 응?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덮어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그를 묶어가지고 제단을 해서 칼을 들어서 이렇게 물을 쫙 이게 목에 갖다 대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거기까지 가신다는 거야. 응? 멈춰.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마음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너 후손과 너의 역사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벼랑 끝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가에서 아니 집에서 아니 장방에서 그를 해가지고 야 종들어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야 요셉이 이게 칼과 자 이게 해서 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리기 전에 아브라함아 내 행위와 내 행실을 보았느니라. 됐어. 저 위에 올라가면 양이 있으니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것이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한 양이니 하나님 거기서 바쳐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끝까지 보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보신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평탄하다 이것이고 너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려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안에는 항상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 우리가 정토의 길을 갔을 때 그냥 안주하고 그냥 평안하게 평안감을 주셨냐? 아니죠?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열것을 무너뜨려 거기에도 많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라. 금은 보석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간이 거기에서 금과 은과 그리고 이걸 가져가지고 자기 장막에 묻어서 자기 소유를 했어요. 구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가진 것은 그들은 범죄로 죽였어요. 근데 신약에 의해서 보면 너 천국에 올라가서 너 침노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시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길이 평탄하고 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 근데 극히 적은 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이들이 아이송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찬송에서 너의 주고자 하는 이 땅을 너에게 줬는데 극히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제일 먼저 아이성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적은 성이에요. 근데 그 성에서 망했잖아요. 3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했다. 이 땅이 저 가나안에서 가장 적은 아이성에 있는 우리 36명이 죽었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했겠냐고.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서 주신 것 같이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고 되는데 그때마다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이는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요. 작은 것들보다 큰 것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문을 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다음에 감사가 더 큰 것을 주시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했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셨다. 어? 그냥 명령이라는 것은 꼭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호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무슨 부적이 있어? 무엇이 두렵겠어? 무엇이 그를 마음을 심령을 헤아릴 수 있겠냐고.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이런 자들에게 저주하면 저주가 직면되고 축복을 보면 축복이 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주셨어요. 야, 내가 내게 명한 것은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니라. 성경에서는 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신앙과 믿음과 하늘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의면 하나님은 뒷전에 있어 교회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아니면 뭐 내가 어떤 행위로 아니면 수단과 방법으로 아니면 친인척으로 아니면 권세로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건강으로 아니면 달란트로 모든 행위에서 해보다 안 될 텐데 하나님 죽여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붙들어주세요. 눈물 흘리고 그때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 우리 일편단심민들과 같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에 의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안 그렇지? 우리 이러한 말씀 승리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절과 11절은 자,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반성일의 목장에게도 이 땅에 우리가 온 지가 벌써 여기 온 지가 1년 반이 지났어요. 할렐루야! 1년 반이 지났어요. 11월 28일, 20일 이후에 왔으니까 우리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예배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데 일심월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10절과 11절을 여기서 줬는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산들에게 명하여 그러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달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식량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일까 그래요. 이때만 해도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을 때거든. 근데 이들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양식을 준비.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죠. 아멘? 아멘? 이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광론의 양식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이러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영광론이라는 자로 인도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뭘 했어요? 제자들이 떡을 갖고 가지고 광을 갖고 가지고 예수님 시작하실 때니 드세요. 아니야. 그건 너희나 먹어라.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니까 이건 뭐냐?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능력. 아멘. 능력이 있어야 이들을 포용하잖아. 이들을 사모하는 마음속에서 가져야 되잖아요.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었는데 아니야 나는 심해서 아니야 나는 가수수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속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령에게 먹어도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양식이 아니겠어? 이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그들이 길갈에 의해서 거기 알곡을 먹었을 때 만나가 끊어졌지 이때 만나가 있었을 때야. 그런데 무슨 양식이야? 그치? 이 양식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로 올 수 있는데 오늘도 왔다 가시는 그분들도 와서 말이죠. 교인들도 오니까 시끄러우니까 빨리 다른 교회 가서 무슨 혼란이 나와요. 근데 그런 자들 포용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되죠. 어떤 신분도, 어떤 강도도, 어떤 불의한 자도, 사악한 자도 우리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양식이 그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에게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담대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시간을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